EBS 윤리 강나현입니다. 자, 윤리와 사상 개념 완성 강좌 23번째 강의에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파트는 이제 근대 윤리로 넘어갔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사고방식도 달라지겠죠. 중세에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근대에는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관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근대 대표적인 사상가 베이컨, 데카르트, 그리고 스피노자 입장을 배워볼 건데 이 중에 스피노자의 명언을 좀 소개하면서 수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의 명언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당신이 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기 싫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당신이 바라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여러분, 윤서 공부하면서 많이 어렵죠? 선생님도 강의 끝나면 윤리와 사상 진짜 너무 어려워! 라는 말을 매일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 즐겁게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렵고 못할 것 같은 윤리와 사상 개념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수업 마음 먹고 시작을 해볼까요? 17세기 근대 사고방식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이 지금 근대 대표적 사상가 3명을 소개할 건데 17세기란 과연 어떤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네, 17세기 근대 윤리의 특징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 중세 약 1000년 동안 신앙을 중심으로 신의 뜻, 신의 은총을 받는 구원 강조했죠. 첫 번째 특징은 신 중심의 사고방식이 탈피돼. 이게 17세기 첫 번째 특징이야. 그렇다면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고가 더 강조가 됐을까? 인간의 합리적, 과학적 사고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발달되기 시작해.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되겠죠.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자연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발달된 영역이 바로 자연과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17세기 넘어가면서는 과학혁명도 등장하고 자연과학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 됐지? 자, 또 하나 가볼게. 이렇게 합리적인 과학적 사고방식, 자연에 대한 이해, 자연과학이 발달하는 것을 바탕으로 인간은 더 이상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도 같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도 출현을 해요. 여러분, 인간 중심적 사고의 첫 번째 특징은 아무래도 자연보다는 인간이 더 우위야. 인간은 자연보다도 우월한 존재야 라는 사고방식을 의미해. 그런 사고방식은 과학의 발달과 맞물려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근대에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정복, 지향적인 관점이야. 됐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인간은 되게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해요. 인간의 이성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자신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자. 같은 시도도 근대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근대의 흐름과 맞물려서 다양한 사회사상, 다양한 이데올로기 같은 것도 출현하게 돼요. 그래서 근대에는 이런 정복, 지향적인 사고관과 함께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이 이데올로기와 같은 사회사상을 발전시켜요. 네, 이 정도입니다.
되시죠? 하나만 더 가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신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인간의 합리성과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발달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중심의 사회를 탈피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인식할 수 있을까? 자연과학과 관련된 이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등장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야지 확실한 진리를 탐구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해. 되시죠? 이때 말하는 진리 탐구는 중세에서 생각했던 진리가 아니라 자연과학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인식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연과학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 초반에는 그 방법을 제시한 두 가지 라인을 비교해서 설명할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해야 진리를 탐구할 수 있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이성으로 진리를 탐구할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합리주의야. 합리주의는 진리 탐구 방식을 이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합리주의야. 대표적인 사상가는 우리 오늘 먼저 이름부터 적어볼게요. 순서대로 모두 배울 겁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는 데카르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스피노자가 있어요. 와, 이름도 어렵다. 네, 되죠. 자, 두 번째,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경험해보자. 관찰해보자. 그런 경험과 관찰들이 쌓였을 때 비로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어요. 자, 이런 입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험주의라고 불러요. 경험주의는 확실한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바로 경험주의예요. 대표적인 경험주의에 해당하는 사상가로는 베이컨이 있고 살짝 다르긴 한데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은 인정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진리는 없어 같은 회의주의적 입장을 제시한 사상가도 있어요. 이름은 흉인데 요거는 조금 특별한 견해니까 여러분 괄호만 쳐놓고 이 워딩을 이해만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오늘 하나, 둘, 셋,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 입장 설명하고요. 흉 다음 강의에서 연결해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견해는 베이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이컨의 입장을 이해하기 전에 이런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방식들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조금 더 배경 지식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계속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베이컨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입니다. 별표를 치고요. 주관식 나왔을 때 단답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새로운 과학적인 학문을 탐구하는 방법, 아까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론도 있었고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주의도 있었지, 그것을 나타내는 진리탐구 방식은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자, 표로 정리할 거고요. 색 한 세 줄 정도로 한번 적어볼게요. 네, 첫 번째 방식이 귀납법이에요. 자, 귀납법의 방식은 영어로는 인덕션이라고도 해요. 인덕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의 접두사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안으로 끌어들이다 같은 뜻이 귀납법 인덕션이야. 그러면 이 진리를 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방식이 내가 눈으로 보고 촉감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먹어보는 그런 방식. 그래서 귀납법에서는요, 외부의 지식을 나에게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 중에 지식의 근원으로서 강조하는 게 나의 감각과 경험입니다.
지식의 근원은 감각과 경험이야. 그럼 감각과 경험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귀납적인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냐면 외부의 지식에 대해 내가 관찰하고 외부의 지식에 대해 내가 실험하는 방식으로 지식에 도달해요. 그래서 팁 드린다면 우리가 윤사 문제 풀 때 경험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관찰과 실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경험적 방법. 네, 되시지?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경험주의고 베이컨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입장입니다. 한계는 뭐가 있을까? 인간의 감각은 오류도 가능하거든. 선생님은 난시가 되게 심해요. 렌즈도 끼고 있고 눈 도수도 되게 높아요. 렌즈 도수는 마이너스 9.5? 얼마나 나쁜지 알겠지? 근데 내 최악의 문제는 직선을 잘 못 보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직선을 잘 못 보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은 분명히 오류가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통해,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귀납법의 한계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과학 지식을 얻어가는 방법 중에 연역법의 방법도 있습니다. 연역법은 디덕션이야. 이때 그 접두사들은 무언가를 내 안에서 밖으로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역법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내 머리다. 내 이성에서 무언가를 뽑아내는 방식이야. 그래서 지식의 근원은 확실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전제. 그게 바로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연역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지식의 근원이야. 방법은 3단 논법의 방식이에요.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방식. 되죠? 그리고 이 디덕션의 방식, 연역법의 방식을 강조한 것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귀납법, 베이컨, 연역법, 데카르트 기억하면서 자, 순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베이컨의 견해. 경험론이야. 경험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과 경험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게 경험론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 경험론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베이컨이 강조한 그 표현 중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연에 대한 비밀을 풀어내자, 알아내자. 이렇게 자연에 대한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고 인간은 번영을 누릴 수 있어. 표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적어볼게.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아는 것의 밑줄.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방식은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 감각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방식이 바로 관찰과 실험이야. 네. 이렇게 관찰과 실험을 통해 내가 지식을 쌓잖아? 그러면 이렇게 얻은 지식이 단순히 쌓여지는 것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얻어진 지식으로 내가 이 지식을 변형을 해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파악해내는 것에 활용을 하는 거지. 자, 가볼게.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을 가지고 자연을 정복해 나갑시다. 이렇게 자연을 정복해 나갈 때 인류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베이컨의 관점이에요. 상당히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정복지향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자연을 정복해 나갈 때 인류는 번영을 누릴 수 있어. 인류는 발전할 수 있어. 같은 것을 강조해요. 자연의 유용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견해야. 뭐 이 정도. 세 번째. 그래서 여기다가 적으면 될까요? 자연의 유용성 강조. 이렇게 적어볼게요. 내용은 단순해요. 자, 그렇다면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지식을 쌓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찰과 실험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적인 지식 파악을 방해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선입견, 우리의 주관적인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베이컨이 제시한 게 바로 우상론의 개념이에요. 우상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우상론이라고 해서 이 우상을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이라는 개념을 타파하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뭘까? 자, 우상의 의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때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어떤 진리를 수집하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편견입니다. 자,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견과 선입견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진리 탐구를 방해하는 요소라면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입견과 편견은 크게 4가지가 있대. 이것도 내신에서는 물을 수 있으니까 잘 외우고 갑시다. 첫 번째,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 이걸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불러요. 종족의 우상.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고 뭐 우리 교재에는 내가 마음이 슬프면 뭐 새가 울어 같은 이런 비유도 하기도 했는데 인간의 종의 편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 여러분 동굴 안에 갇혀서 내가 하늘을 본다면 내가 보는 하늘은 고작 동굴 안에서만 보는 하늘이겠네? 이 동굴의 우상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편견은 개인적인 취향과 관련된 편견이에요. 내가 본 꽃 중에서는 장미꽃이 가장 예뻐. 우리 뭐 교재 그렇게 실려 있었지?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명란 파스타가 가장 맛있어. 이런 식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편견. 이게 바로 동굴의 우상입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하는 우상 중에서 잘못된 언어에서 비롯된 우상도 있어요. 잘못된 언어, 시장에서 시끄럽게 표현된다라는 의미에서 시장의 우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개념들이 단어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시장의 우상에 해당해요. 봉황, 전설의 새네요.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저는 없는데 이렇게 어떤 명확하게 실존하지 않는 것들이 언어적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거 이것도 분명히 진정한 진리 탐구를 방해하는 하나의 선입견, 편견, 진리를 도달하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 우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4번째는 극장의 우상이야. 극장의 우상은 어떤 권위에 호소하는 우상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뭐 이런 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야. 이런 권위에 호소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 베이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고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입견과 이런 편견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두 번째, 확실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상. 다른 말로는 선입견, 다른 말로는 편견. 이거 가져가야 돼요. 타파해야 돼요. 당연히 타파해야지. 베이컨.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나요. 그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굉장히 최첨단의 과학이 발달한 사회에서 인간은 자연을 고문을 해서라도 그 비밀을 밝혀내고 자연을 정복할 때 인간에게 있어서 풍요로운 삶이 보장이 돼. 같은 과학지상주의의 대표적인 견해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입장도 살펴볼게요. 아니에요. 이런 감각과 경험을 가지고는 진정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오류 가능성이 없는 확실한 것에서부터 진리를 출발해야 합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데카르트의 입장을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 이 부분 좀 칠판 지워도 괜찮을까요? 예. 여러분 다 적었어요? 네. 자, 두 번째 입장은 디덕션, 그러니까 영역법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데카르트의 견해예요. 데카르트. 경험론을 비판해요.
그러면 경험론을 비판하고 인간이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진리를 얻는 게 아니라면 진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온다니까. 여기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데카르트가 강조한 것이 바로 철학의 제1의 원리를 강조해요.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근데 표현이 중요합니다. 철학의 제1의 원리.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확실한 진리야. 이걸 다른 말로는 확실한 진리,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불러요. 철학의 제1원리 밑줄 긋고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명한 원리. 그래서 진리는 어떤 방식으로 도출이 되냐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추론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 이 방식이 연역법의 방식이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3단원법의 방식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명한 진리, 사람은 죽는다. 그치?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진리를 도출해 볼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같은 방식으로 추론해내는 방식이 바로 연역법의 방식이고 데카르트가 추구하는 방식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연역법에서는 이 대전제가 반드시 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진리가 뽑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명한 진리, 내 머릿속에 있는 본유관념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진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명한 진리 도출이 굉장히 중요해.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실한 진리가 돼야 해. 그래서 철학의 출발은 이 제1의 원리인 자명한 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데카르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 자명한 원리를 찾으려고 했냐면 모든 것을 다 의심해보는 방식으로 자명한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데카르트가 제시한 진리를 찾는 방법,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게. 의심, 회의야. 근데 의심의 방법으로 진리를 찾는다. 요거 주관식 단어 조심하기. 방법론적 회의. 자, 회의라는 단어에다가 네모. 뜻은 의심하다. 여러분 고르기아스 기억나지? 기억이 안 나도 완전 정상?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얘기해보자. 대표적인 소피스트 중에서 고르기아스는 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는다면 진짜 진리는 없는 거 아니야? 그게 회의주의 입장이었어. 의심하다. 자, 근데 데카르트는 진리가 없다는 거는 아니에요. 자명한 진리를 찾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의심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지우고 갑시다. 다 하나씩 소거해 버립시다. 첫 번째, 지금 보여있는 이 불빛. 이 불빛도 사실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실제로는 없는 것일지도 몰라 같은 의심이 든다면 지워. 모든 걸 다 지워버리는 거야. 심지어 어떤 의식까지도 지워버리냐면 1 플러스 1은 2야. 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학적 사고방식. 이것도 악마가 나를 속여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의심의 여지가 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갑시다. 이렇게 지웠을 때 딱 하나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도달되는 진리가 있어.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 방법론적 회의를 통해서 도달하는 진리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나야. 좀 노란색으로 좀 고쳐서 갈까요? 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나. 네모 칠게요. 이 의심하는 나는 나의 이성이야. 신께서 나에게 내리신 이성.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진리. 그래서 이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진리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유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모든 진리가 도출이 되지. 이게 바로 철학의 제1원리.
이런 철학의 제1 원리에서부터 연역이 시작되고 이런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견해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아주 유명한 표현이 그의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주잖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요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네. 자, 칠판 좀 지우고요. 선생님 이번에는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주의 입장 중에서 이성으로 진리를 찾아갑시다를 강조했던 스피노자의 견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조금 지우고 가볼까요? 여러분들 윤리화 사상 재밌죠? 이렇게 말하면 또 그쵸? 맨날 어렵다고 얘기하다가 재밌죠? 그럼 당황스럽죠?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내신으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윤사를 어쩔 수 없어서 하죠. 예, 내신이니까 다 줄게요. 근데 이제 윤사를 수능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은 참 대단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철학이 재밌는 거거든. 진짜 철학이 재밌어서 선생님 현장에서도 이제 수업을 하면 가끔 찾아와요. 선생님 저는 철학과 가고 싶어요. 윤리화 사상 되게 재밌어요. 막 이런 학생들이 가끔 와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그래요. 대단하다. 그래서 그 철학을 꼭 공부해야지. 그래, 철학 참 중요한 학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윤사 매니아들 있는 거 보면 이것도 참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은 드네요. 자, 스피노자 침 한번 삼킬게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갑시다. 왜냐면 표현이 좀 어렵거든. 근데 뭐 우리는 그 어려운 수학도 하는데 스피노자 정리해 볼게요. 스피노자의 입장은 기독교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피노자는 신을 얘기를 해요. 신과 하나가 돼야 행복하지. 신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야 돼.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야 라고 얘기를 해. 기독교랑 되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 아니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의 관점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불러요. 범신론. 그래서 스피노자 입장은 범신론의 입장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웠던 입장 중에서는 스토아랑 가장 비슷하다라고 이해하고 가셔도 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랑 스토아가 뭐가 다른지를 비교해 가면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스피노자. 되게 어렸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대.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미래를 꿈을 꿨겠죠. 나는 그녀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녀가 돈 정말 많은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스피노자를 버리고 좀 처절하게 갑시다. 스피노자를 버리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했대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 슬픔, 그 분노. 근데 스피노자가 이때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해야 이 슬픔과 이 분노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볼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이 오늘 그의 입장에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범신론. 일단 신에 대한 관점부터 소개한다면 신, 만물의 원인자야. 근데 기독교랑 좀 달라. 기독교는 이 신은 현실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창조자라고 봤다면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은 자연 그 자체예요. 신은 자연 그 자체. 그리고 신은 실체, 하나의 확실한 존재라는 개념. 일단 다 적어볼게. 세상에 존재하는 신, 유일한 실체. 스피노자에서 말할 수 있는 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한 실체의 개념이 어떤 창조의 창조자로서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생각하는 수학적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 필연적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기계. 표현 어렵죠?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 기계고,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어. 기계는 설계도대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통이 있으면 밥통은 설계도대로 움직입니다. 무언가를 재료를 넣으면 인풋이 있죠. 그리고 취사를 누르면 아웃풋. 그치, 쌀이 나오지. 이런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신은 하나의 수학적인 공식과도 같아요. 선생님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학적 공식으로 뭐를 설명할까?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설명해 볼까? 그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해 공식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시 찾아봐가지고 설명해 줘야지. 근해 공식을 찾다가 덮었어요. 근해 공식은 안 되겠더라. 너무 어려워서. 자, 그 적을게요. 그래서 이런 인과적인 기계 법칙을 저 그냥 단순한 공식으로 적어볼게.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신이고, 적어볼까? 이런 공식에서 모든 것이 산출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의 필연적 지배를 받는 거. 일단 한번 적어봅시다. 네, 요 정도야. 그리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 필연적인 지배 법칙에서부터 산출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존재의 내재된 원인. 하나만 더 한다면 이 모든 존재를 산출하는 자연이 바로 신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생산하는 자연. 적어보세요. 선생님, 스피노자는 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그랬는데 생산이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생산하고 창조는 다른 말이야. 그래서 생산하는 자연, 창조자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생산이라는 것은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게 생산이야. 공장에서 기계 만들 때 생각해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을 때 나오는 게 아니야. 무언가가 있는 상태에서 재료를 집어넣었을 때 산출이 되지. 그래서 생산하는 자연은 무언가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게 생산하는 자연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의 개념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 생산 이런 말 쓸 수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된다면 생산과 창조는 다른 말,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인간은 뭐야? 또는 모든 만물은 뭐야? 기독교랑 좀 비교가 돼요. 이것은 신의 시스템 속에서 생산된 거야. 그래서 모든 만물은 신의 시스템 속에서 생산된 거야. 생산된 자연. 공식을 집어넣으면 답이 산출되잖아. 시스템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이 시스템이 변형하면서 뭔가 산출되잖아. 시스템의 변형이 이루어지잖아. 쌀을 집어넣으면 쌀밥이 되지만 콩을 집어넣으면 콩밥이 되지. 같은 변형이 이루어지잖아. 이 개념이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만물과 인간의 개념이야. 그래서 생산된 자연이고 인간도 무한한 신에 의해서 산출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게. 신은 언제나 무한성을 갖고 있어. 무한한 신의 유한한 양태.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양태라는 말은 실체의 변형이야. 그래서 신의 모습이 변형돼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인간이야. 신의 변형. 자연도 신의 변형. 모든 만물도 신의 양태, 변형.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해 안 되지. 내가 지금 나열만 했어. 나열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게 스피노자야, 돼, 안 돼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익히시면 돼요. 이런 범신론의 개념을 우리가 원리로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다만 나왔을 때 매력적인 오답선지 좀 적어볼게. 자, 외웁시다. 스피노자 신, 유일한 실체야. 세상의 유일한 실체는 이 시스템밖에 없어. 기계적인 이런 법칙밖에 없어. 그리고 신이 있다면 무한한 존재만 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무한한 존재만이 신이야. 무한성을 갖고 있고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두 번째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삶은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삶은 우주의 필연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 바람직한 삶이야. 이게 되게 스토아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 우리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삶은 우주적 기계의 필연성을 따르는 삶. 스토아를 이해했을 때랑 비슷하게 기억하면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신의 섭리야. 그 신은 필연적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지. 이런 필연성에 의해서 나의 모든 사건, 나의 삶이 모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성의 눈으로 그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걸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이야.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런 우주적 기계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인간의 내면에 우리가 이건 나의 자유의지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자유의지적 자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유의지적인 자유는 인간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토아 했을 때 혹시 기억나? 우주의 원리는 필연적인 질서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나의 내면의 태도에는 내 자유의 의지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순응할까? 순응하지 말까는 내 자유에서 결정된다라고, 의지에서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스토아 할 때 설명을 했어. 근데 스피노자는 스토아랑 비슷한 어떤 필연적인 세계관, 범신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차이가 여기서 나오죠. 인간은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지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돌이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졌어.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진 돌이 자기의 의지로 날고 있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자신의 의지로 돌이 나르고 있는 건 아니야. 인간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의지도 필연적인 질서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스피노자 견해야. 그냥 기억하자. 자유의지는 없어. 신도 필연적인 질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도 인간도 의지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지 않아.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스토아랑 다른 점이야. 물론 기독교하고도 다르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인간 어떻게 살아야 돼? 마무리합시다. 인간관. 일단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 자연 법칙이 바로 우주적 기계의 질서야. 세계의 질서, 필연적 질서. 인간은 자연 법칙을 따라야 돼.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따라야 되는 자연 법칙은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이때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자연 법칙은 자기 보존의 욕구야. 자, 그리고 이 자기 보존의 욕구를 우리는 다른 말로는 코나투스라고도 불러요. 요 코나투스라는 단어 혹시 내신에서 주관식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잘 해놓고, 자, 그렇다면 이 자연 법칙에 따르는 삶, 자기 보존을 위한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 바람직한 삶 생각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람직한 삶, 인간의 감정에 대한 생각인데, 우리가 이런 자연의 법칙, 필연성을 인식하는가, 인식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감정의 상태도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이런 필연성을 이성의 눈으로 인식을 해. 이랬을 때 나의 감정이 활력을 갖게 돼. 내 감정의 활력이 늘어나. 이런 감정은 우리는 다른 말로는 능동적인 감정이라고 불러. 이런 능동적인 감정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쁨, 그리고 사랑 같은 감정들이 능동적인 감정이야. 그래서 이 능동적인 감정은
스피노자가 생각했을 때 선한 감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 모든 감정이 악 아니야. 이런 능동적인 감정은 인정을 해요. 자, 근데 인식하지 않아. 그랬을 때 이 감정의 활력이 줄어들게 되면 외부의 영향을 받아. 이런 감정이 수동적인 감정이야. 이런 수동적인 감정으로는 슬픔, 혐오 같은 감정들이 있고요. 이런 감정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감정은 이런 능동적인 감정이 바람직한 감정이고 선한 감정이다. 자, 그렇다면 정리할게. 마무리. 자,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은 하나, 이성적 관조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우주 질서에 대한 필연성을 인식하지. 이렇게 필연성을 인식하면 외부의 정념에 내가 예속되지 않아요. 이렇게 정념에 예속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야. 자, 이때 밑줄 긋시다. 행복한 삶, 다른 말로는 이렇게 부를게요. 자유로운 삶. 이 자유로운 삶은 어떤 수동적인 정념에 예속되지 않는 삶이야. 정념에 예속되지 않는 삶. 네, 이런 삶이 바로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이에요. 정리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삶은 자유인에 도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인에 도달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정념의 예속에서부터 벗어난 상태. 이걸 위해서는 신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상태다라고 기억하지?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실현하는 상태가 바람직한 삶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자유인의 삶과 어떤 예속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이야. 그 다음에 자유의지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말이다.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헷갈릴까 봐 선생님 여기다 부연해 볼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적인 자유라는 말과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 예속에서부터 벗어난 행복한 상태, 정념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는 서로 다른 말이다. 이렇게 이 둘의 뉘앙스의 차이를 꼭 기억하면서 스피노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할게요. 하나만 더 포인트 준다면 모든 감정이 악이다. 이거 스피노자를 겨냥해서 잘못된 선지야. 활성화된 정념에서 나오는 감정은 능동적인 감정은 선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 정리해봤다면 계속해서 관련된 문제 풀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서는요. 113페이지. 113페이지 문제고 1번, 2번, 그리고 선생님이 3번까지 내용을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데카르트의 입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명백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백하지 않고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지워봤잖아. 그게 바로 방법론적 회의였어. 다 지워봤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진리가 있었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자명한 진리라고 불렀잖아. 의심을 하고 있는 납니다. 이게 바로 연역법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철학의 제1의 원리였죠. 이 모든 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의 이성이라니까 자,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존재한다라고 고쳐볼게요. 자, 니은입니다. 자, 관찰과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만 진리다. 팁 드릴게. 경험과 관찰, 경험론에서 강조하는 귀납법의 그 진리 추론 방식이었죠. 귀납법의 방식이야. 근데 데카르트 연역법이잖아. 답 안 되네. 자, 세 번째, 이성적 사고를 통해 진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네, 그 이성으로 다 의심해봤고요. 그리고 그 이성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진리에서부터 진리를 도출해. 그런 방식이 연역법의 방식이었죠. 디덕션.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어. 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진리가 바로 철학의 제1원리. 자명한 진리. 괜찮네. 디귿, 리을. 답이 그래서 5번. 자, 스피노자의 행복은요. 여러분 여기 네모를 한번 쳐볼게. 요 제시문만. 사물의 본성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고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야. 필연성, 대표적으로는 스피노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입장 중에서는 스토아도 있었죠. 그래서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어. 필연성, 이 표현은 스피노자도 스토아처럼 쓸 수 있다 생각하면서 제시문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럼 스피노자의 입장에 해당하는 문제 2번 연결해 볼게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고요. 행복이란 신의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의 만족이야. 그 정념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네,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의 본성인 필연성에서 생기는 활동을 파악하는 거야. 스피노자 입장입니다. 신의 속성은 필연성. 모든 것은 우연? 아니, 세상에 우연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 모든 것은 기계적인 질서에서 인과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참된 행복은 이성을 통해서 실현된다. 괜찮죠? 자, 옳지 않은 거니까 답 2번이고요. 자, 자연은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야. 그래서 조심할 건 자연, 신 그 자체죠. 그다음 자유의지 없어. 인간도 자유의지가 없어. 근데 신과 자연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인과 법칙에 지배를 받는 기계고 정념에 예속된 인간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정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연성을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이제 그 베이컨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묻고 있어요. 자, 베이컨 경험주의였고 귀납법의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인 우상을 타파합시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확실한 진리 파악을 방해하기 때문에 타파하자. 자, 두 번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다. 네, 이런 방식이 바로 어떤 방식이었지? 경험적 방식이었고 귀납법의 방식이었죠. 귀납법. 인간은 자연을 연역 아니야. 시작, 귀납법. 자명한 원리로부터 추론을 통해 지식을 얻어가야 돼. 이 안에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디덕션이잖아. 이렇게 강조한다면 연역법의 방식이고, 특별히 이런 연역법의 방식을 강조했던 사상가가 누구였나요? 데카르트였지. 그래서 연역법은 데카르트, 귀납법은 베이컨. 이렇게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문제를 좀 다 풀어봤어요. 한 가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 팁이 있다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심합시다. 예, 죄송해요. 자유의지 조심합시다. 첫 번째, 기독교에서는 인간도 신도 모두 자유의지 지님. 그치? 그 다음에 스피노자에서는 인간도 신도 모두 자유의지 없음.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스토아는 인간은 의지의 자유는 있지만 자연은 필연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자유의지 헷갈리니까 체크 잘 해놓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계속해서 경험론의 입장 흉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 다 풀어보면서 내용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